오늘은 소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던 장면이 나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세 가지 시험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질문들을 자세히 보면은요, 사단이 예수님을 흔들어서 넘어뜨리고자 했던 어떤 방법이 나옵니다. 그 질문들 중에서 다음 두 질문의 공통점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두 가지 시험의 공통점을 보면은요, 찾으셨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은 예수님의 자격을 묻는 거였습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거죠.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이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후에 사단은 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흔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에서 사단은 계속 예수님을 유혹하고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방해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했고요, 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또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자 중에 하나였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도 사단은 예수님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상에서 사단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함께 달려있던 강도들을 통해서, 그를 못 박는 로마 병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은요, 처음에 사단이 광야에서 했던 유혹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유혹하였었던 것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은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한번 증명해봐라 라는 시험 문제를 던지면서 예수님을 흔들고 시험하고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라는 그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까? 아니면 침묵하셨습니까? 대부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데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데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심지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 베드로의 이 고백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말라고 극구 그렇게 말리셨던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말리셨고요, 나타내지 않으셨고요, 또 그리스도이신 것도 나타내지 않으시고자 항상 그렇게 신경을 쓰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고도 동네에 들어가서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던 적도 종종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죠. 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어떤 사역이나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막 드러내거나 막 이렇게 선포하거나 나타내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서 마지막 가장 영광의 승리였던 이 부활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감추려고 하셨을까요? 그 대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또 많은 기적들도 그렇게 나타내기를 꺼려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의 몸은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려 했다는 것입니다. 나타내시려 했고요, 40일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속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나 부활했어, 나 너희들과 함께 죽었었는데 나 너희들과 함께 지금 있어 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부활을 증명을 하셨을까요? 심지어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부활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다락방에 나타나시면서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막 보여주시면서까지 나 부활했다는 걸 좀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요, 다른 어떤 이유보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너희 앞에 지금 서 있다, 그 제자들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있었던 행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부활을 증명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부활을 소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아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잘 봐,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어. 분명히 너희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다시 나는 여기서 살아있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다가 아니란 말이다.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내내 부활하신 이후에 내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제자들이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 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내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함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소망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영토가 있고 무슨 국민이 있고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지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면 앞으로 만들어 나갈 다가올 모든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우리 스스로가 여전히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일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이죠. 고난 가운데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선한 자들의 모든 유익이 사라지고 권선징악의 사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이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소망하라 명령하신 세 번째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40일 동안이나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부활을 증명하셨고, 예수님의 그 살아나신 몸을 나타내셨고,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선명하게 눈앞에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식사하고 교제하시던 그 예수님이 어느 날 눈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제자들은 모두 다 자기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 보았기 때문에 다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뜨거웠을까요? 얼마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당장이라도 뛰어나가서 주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상 만방에다가 막 열심히 선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당장 가장 뜨거울 때 이제 복음 들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땅끝까지 한 걸음에도 달려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열정과 그 패기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확 찬물을 부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너네 그냥 그대로 있어라.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고 내가 약속한 그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그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약 없이 모여서 제자들은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여서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겠습니까? 눈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봤는데 그 열정과 그 뜨거운 패기를 그냥 잠자코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어쩌면 그 사이에 부활에 대한 확증, 부활에 대한 열정, 그 뜨거운 마음들이 다 식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럴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의 확증이 아니라, 제자들의 열정이 아니라, 젊은 패기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사역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소망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임재하실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는 성령님이 어떻게 임재하셨습니까? 비둘기처럼 온화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사역한다는 것은 그저 뜨겁고 강한 임재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열정과 내 모든 의를 내려놓고 성령님께 나의 주권을 내어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역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속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결정과 선택을 해 나가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사역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정말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선택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령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소망하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을 소망하라. 천국을 소망하라. 성령을 소망하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성도답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제대로 된 소망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성령을 소망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또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새로운 것을 소망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처럼 우리의 부활함도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의보다, 우리의 모든 열정보다 성령의 능력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올바른 소망 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순종함으로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